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12월의 중순 한 해가 끝나가는 이 끝자락에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2주 남았더라고요. 딱 2주. 오늘 기준으로 해서 2주 뒤 수요일이 딱 마지막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고마운 얼굴도 있고 미안한 얼굴도 있을 것이고요.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그래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빵 터지는군요. 이제 거리엔 캐롤이 벌써 들리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말이라 그런지 따뜻한 말들을 많이 주고받고 사랑이란 단어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과연 말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 조금 늦게 일과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둘째 아이가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빼빼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이트 쿠키 빼빼로라고 빼빼로에 하얀색 초콜릿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 통 사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저도 반가워서 하나만 달라고, 맛있냐고 우리 둘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다고. 아빠 한 입만 달랬더니 고개를 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혜연 아빠 사랑하지 않아? 그랬더니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만
되게 전략적으로 다가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절레. 그러더니 혹여나 뺏길까봐 언니네 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본인의 것을 나누긴 싫은 거죠. 아까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만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은 하지만 내 것을 줘야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내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못 본 척하거나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는 않을까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만 하는 것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라가디아라는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게 됐죠. 근데 그 노인이 사흘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빵을 훔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 10불을 선고하고요. 이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그 어르신에게 줬습니다. 이것으로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하고 있는 이 도시에, 뉴욕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굶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음을 그 어르신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방청객에게 돌리면서 혹시나 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헌금하라고, 같이 모금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 판사가 라가디아라는 판사거든요.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뉴욕시의 사람들이 이 판사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공항을 지었는데 그 공항 이름이 라가디아 공항입니다. 그 판사의 이름을 따서, 시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 이름이죠. 왜 사람들은 길을 기억했을까요? 왜 잊고 싶지 않았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의 행함 가운데, 삶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웃사랑에 대해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넘어짐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어이구 안 됐네.
사람을 불러줄 테니 기다리시오. 왜 도둑들을 막지 않는 이 정부가 잘못이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혹여나 비용이 더 든다면 더 지불하겠다고 지극히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실로 드러나는 실천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셨고요. 죄인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셨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사랑이었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그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닐까요? 힘들었던 시절에도 자녀를 키울 때에도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잠잠히 고요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매일매일 전도 나가는 이대역 앞에서 최근에 비가 왔을 때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받은 사랑이 참 많구나. 그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크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친교실에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밥을 해주시는 친교실 권사님들,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대원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남몰래 방송을 도와주고 있는 손길들, 그리고 찬양으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찬양봉사로, 장애인 섬김부로,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섬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모습도 기억합니다. 만약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교회 일에 대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하게 되고 피해의식에 들어서 아마 지쳐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힘을 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랑의 지표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장작불 떼어서 따뜻하게 하면 되지, 보일러 틀어서 따뜻하게 살면 되지, 필요한 것들 있으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요구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하시고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스러울 때가,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가 사랑스럽죠? 잘 먹을 때, 말 잘 들을 때, 교회 열심히 같이 다닐 때, 뭐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뭐든 아무 일 없이 잘할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자녀들끼리 서로 챙겨줄 때, 서로 협력하면서 연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서로 나서서 막 챙김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집은 아니더라도 그런 집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우리 집이라면 더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진실함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22절 마침 띄워져 있는데요.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언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사랑할 때 기도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잘 준비해서 뭔가를 어떻게 전해야지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사랑 실천 하나도 기뻐 받으십니다.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 통 할 수도 있고요. 문자 한 통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우연히 표정이 좀 안타까운 분이 계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사의 말 한마디, 안부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조금 반찬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는 마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기도가 열심히 집중돼서 않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조건 안에서 섬기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과 이웃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작은 실천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 가족이 위로받게 될 것이고요. 이웃이 위로받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더 깊어지는 2025년 12월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